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온 몸과 우리 온 마음과 우리의 이 모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노회 서기로 섬기시는 김형수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있을 터인즉 그 말씀으로 세운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건강하고 싱싱하게 자라겠기에 담임 임직으로 오늘 큰 매듭 하나 짓게 하시며 새로운 출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그 사역이 하나님 모실 때 고개를 끄덕일만 하며 기쁘시게 받으셨기에 이 사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김승준 목사님을 사명의 교회 담임으로 허락한 것으로 믿기에 수원교회가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담임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난 세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신 것 찬양합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메탄동에서 개척으로 시작하여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평생을 주께 드렸던 사역의 바통을 물려주는 한광수 목사님 부부에게는 오늘 임직 예배가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임받은 김승준 목사님 부부에게는 앞선 분의 정신을 이어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적실성 있는 언어와 문화로 꽃을 피워내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처음에 세워진 나무들이 모래 바람을 막아내느라 구부러지고 부러지며 방풍림 역할을 하는 동안 그 안에서 자라는 나무는 잘 커야 하듯이
김승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 흥왕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개척자를 따르는 2세들의 사명이고 1세들에 대한 예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교회 사역을 위임받은 김승준 목사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여기기에 목장과 교회 안에서 서로 져주고 품어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후세대 양육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 현실이 되어 지역을 보듬어가고 탁월성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세우신 정창균 총장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없이 영광스러운 한 교회의 담임 자리에 서게 된 주의 종에게는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나침판이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 중직과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분수를 알며 은사를 알아 사명의 교회 신자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김승준 목사님이 담임인 것이 행복하다는 고백이 가득한 사명의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부시 찰장으로 섬기시는 김은호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찬양의 박수로 화답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정창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큰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삼행의 교회 또 김성준 목사님 수원노회에 크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큰 잔치의 날입니다. 마땅히 노회장님이나 노회 어른들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 큰 잔치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 학교를 생각하시고 또 학교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저를 불러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장을 부르셨으니 학교 이야기를 한두 마디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신학교와 교회는 별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학교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반드시 10년 못 가서 교회의 상태입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자유주의를 가르치면 10년 안에 교회들이 자유주의 교회가 됩니다. 저는 자주 신학교와 교회와의 관계를 수도꼭지와 수원지와의 관계와 같다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수도꼭지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는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쇠덩어리로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수도꼭지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는 그 꼭지에서 무슨 물이 나오는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어도 그 수도꼭지에서 독극물이 나오면 그 물 먹고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교회가 수도꼭지라면 신학교는 수원지와 같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수도꼭지 자신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원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수도꼭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독극물을 풀고 있으면 교회와 우리 당대는 물론 우리 자녀, 자식의 자식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신학교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신학교를 감시하고 살펴보고 잘못하고 있고 또 틀리게 하고 있고 그러면 쫓아가서 죽게 패야 됩니다.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 잘 하는데 힘이 붙이구나 싶으면 찾아가서 만져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학교와 더불어 사명의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당대에 풍성히 먹고 복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복을 누리며 신앙이 자라가는 멋진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어디 길거리 가다가 혹시 뭉텅이 돈이라도 주우시면 파출소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저한테 가져오시고, 혹시 큰 유산거리라도 있으면 그 중에 얼마는 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치 있게 쓰일 신학교에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멋있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맡기고 우리를 맡아달라고 안심하고 앞장서 내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매우 오래되고 매우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큰 교회, 그 오래된 교회에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학생회 임원들 때로때로 모여서 문학의 밤을 하네, 우리 교회는 뭐 하네, 우리 교회는 어떠네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와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니까.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 이야기들을 옹기종기 모여서 할 때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디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강단에 서서 멀리 서서 가족들을 인사하게 나오라고 세우시더니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있다, 이 생각이 물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괜히 자신이 있고 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를 맡기고 우리 자식들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앞장 세우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그런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교인에게는, 교회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목회자로 평생을 살면서 이분들이라면 내가 모든 걸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돌보고 이끌고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챙겨줘도 아쉬움이 없겠다 하는,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 맡는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 그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초창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위하여 떠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래전에 떠난, 그러나 자기들을 한동안 책임져 줬던 그 목회자를 잊을 수 없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람을 뽑아 헌금을 모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고 자기가 목회했던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바꾸어서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형제라 하고 어느 곳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여러 말로 정말 진심 어린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을 1장 27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목사가 와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목사가 있든지 말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목사를 눈을 의식하고 목사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목회자를 기준 삼아
그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너희 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 말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이 추상적인 말이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인가? 그러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이루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말을 뒤에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4절에 그랬고 15절에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 말 여러 행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답게 살고 교회답게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라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신자다워라 그 말입니다. 교회다워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목회자가 오든지 안 오든지 세상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상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할 것인가? 자기 이야기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렇게 하고 목회자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도 여전히 교인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는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것입니다. 교인이나 목회자나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하는 상대는 하나님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목회자가 오나 가나 있으나 없으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이때나 저때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언제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이 보나 마나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눈을 기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온다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걸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일은 달라도 하는 원리와 기준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일은 뭔가? 교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건가? 목사다워지는 거죠. 목사다운 거죠. 신자는 신자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그래서 그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이거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이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가? 목회자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저들이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거려야 된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고난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살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 있고, 목사가 16절 같이 하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살면 뭐가 오는가? 너희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살려고 하면 너희가 제물로 드린 그 후에 나는 전제가 된다. 전제라는 것은 이게 제사 드릴 때 마지막에 뿌리는 것,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느라고 제물이 되듯이 고난이 없고, 나는 그 제물로 드린 당신들의 그 제물을,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나의 자신의 피를 그 위에다 뿌려서 나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는가? 17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기쁨, 큰 기쁨이 거기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다워져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져야 됩니다. 다워지는 것이 낭만적인 일이고 멋있는 일이고 멋들어진 일이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 여기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목사를 끌어내려서 그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목적이 고귀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팔남매로 자랐습니다. 팔남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놀라시지도 않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팔남매라 함은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며 형제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는 사람이 8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셨죠? 팔남매. 저희 팔남매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에게 기가 막히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신 대로 할게요. 전라도거든요. 너희들은 목회에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에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 허들 말아라. 어른이 돼서 각각 살면서 생신 때나 명절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인도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는 각각 자기 교회 이야기. 그래서 은근히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자기 나가는 교회 흉을 보거나 자기 목사님을 은근히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말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참 꼭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음성도 이대로, 동작도 이대로. 야, 그러세요. 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목회에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에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 허들 말아라. 평생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우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맡은 일과 하는 일이 거룩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 제 아버님이 오셔서 다 보내고 안 가고 혼자 나는 오늘 창균이 집에서 자고 갈란다. 너희들 먼저 가거라. 형제들을 보내고 성남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밤에 거기 좀 앉거라.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설교를 잘 혀라. 목사는 설교를 잘 혀야 해요. 교인들은 한 주간 내내 세상에 나가서 죽을 뚱살뚱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한마디 얻어듣고 다시 살아나려고 교회 온다. 목사의 머릿속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또 다음 주일 설교 생각이요. 그러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설교를 잘해라. 목사가 목사답게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 내가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하는 것의 근거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로부터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일이 정말 멋있게 이루어져서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하고 서 있는 시대에 신자하고 불신자의 다른 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때에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 비영리 단체로 만들려 하고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 도덕 재무장 운동의 기수로 만들려 하는 이때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을 상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내다보며 교인과 목사가 함께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역사가 새롭게 힘을 얻어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날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를 품으며 앞장 세울 수 있는 지도자, 목회자를 가졌다는 큰 복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목회자는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목숨을 바쳐 피를 뿌려도 아쉽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갖고 이제 또 새 역사를 시작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 이 시대에도 여기 있다고 한국교회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텐데요.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단성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원노회 서기 노회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김승준 목사님을 쭉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교회에 참 좋은 분을 보내주셨다. 또 참 질서를 알고 교회를 참 사랑하는 좋은 목회자를 세워주셨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임 예식이 무엇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예식입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하나 좀 세워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노회 앞에 또 교회 앞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서약. 저는 청빙서를 받을 때 원하던 대로 삼행의 교회 목사 직무를 성실히 단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저는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사한 대로 행하기로 서약합니다. 네. 자, 대주십시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서약에 우리 박수로 받아가십시오.
자, 이제 목사님께서 서약하셨으니 우리 삼회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서약하실 차례입니다. 불편하시지만 우리 삼회교회 성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성도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승준 씨를 삼회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김승준 목사가 사명의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정한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임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잘 이어가는 후임 목사님을 주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김승준 목사님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명의 교회가 김승준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명의 교회는 위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생명력 있는 교회, 찬양의 감격이 있는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김승준 씨가 사명의 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승준 목사님, 사모님 제자리에 잠깐 좀 불편하시지만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권면을 하실 텐데 북부시찰장으로 수원로의 북부시찰장으로 섬기시는 소승길 목사님께서 위인 목사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앉으세요. 오늘 사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유임받게 된 우리 김승준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한 목사님 부부를 보는 것 같아서 항상
노예에서나 어느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 또 지난 2년 동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저런 한 90%가 넘는 그런 표로 유임 목사로 이렇게 다시 위촉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저에게는 유임 목사에 대한 권면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라고 했다가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오늘은 유임 목사에 대해서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권면이라는 말을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은 저도 못하고 괜히 해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길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다른 소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짧게 2마디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서약하신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목사님의 사역이 그동안 2년 동안 그랬거니와 앞으로의 남은 이 사명의 교회에서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이러한 목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었던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목사님의 선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순서가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이 앞으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목회자, 특별히 오늘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앞으로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물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신우동과도 같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불이 켜지면 힘차게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달려가던 길을 잠깐 멈추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되, 그 순간순간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잘 분별했는가, 이걸 점검하시고 달려갈 때는 힘있게 달려가시고 멈춰야 될 때는 잠시 멈출 줄 아는 이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예와의 관계, 총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나 총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힘있게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자이신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르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명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있고 우리 목사님 부부가 이 사역을 마칠 때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목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차례입니다. 또 좀 불편하시겠지만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노의 서부시찰장이신 서용선 목사님께서 교우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의 교회 교인들께서 김승준 목사님을 선택하셨고 투표도 하셨지 않습니까? 선택하셨고 우리 노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 위임 예배를 드리고요. 목사님은 선서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요한 3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우리 예수님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뜻이 진리죠. 그 진리 말씀 예수님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요한 서신의 저자는 그것 이상의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제가 한 40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잘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선배,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지도하실 때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 끝난 다음에 교회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떠날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평생에 기억이 되고 지금도 생생해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고 목회하고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는가? 사랑하는 저를 포함한 같은 멤버들이 순종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기뻤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다른 돈이라든가 누가 알아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기쁨의 그 근원 원천이 아니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 걸 볼 때에 그분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바르게 행하는 걸 볼 때 가장 기쁘다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 김승준 목사님께서 이제 위임 이제 하셔서 또 귀하게 목회를 하실 텐데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 교회를 이제 언젠가는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떠나실 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할 때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를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아까 총장님께서도 설교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참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안타까운 말을 듣고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답고 신자답고 좀 실력 있고 수준 있고 좀 품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정받는 교인들이 다 됐으면 전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요, 가치관에서 행동 양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세계관은 인생이나 우주나 그 어떤 인생이나 우주에 대한 어떤 목적, 의의, 가치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 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좀 풀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사람마다 다 세계관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 세계관은 거기서 기독교 가치관이 나오고 우리 행동이 나오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회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계관에서 기독교 가치관이 나오고요. 가장 바른 것, 소중한 것, 가치.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 구원, 영적인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죠. 거기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교인은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요, 행동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확히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축복받고 기복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 젖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세속적인 이런 가치가 올라올 때 교회답게, 신자답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할 때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오랜 동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독교 가치관, 여러분 다 압니다. 말씀, 하나님, 영적인 것, 구원, 신령한 것, 복음, 진리, 이것 이상의 더 훌륭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항하고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오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기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믿음이고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김승준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실 때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독교 가치관의 확고한 바탕에서 세상을 이기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길었지만 잘 견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축사할 시간인데요, 우리 김승준 목사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좀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있으면 또 앉을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예,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사하실 분은 우리 삼위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삼위교회 원로 목사 황강수 목사님의 영혼의 단짝이신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봬도 참 두 분이 정말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서로 돕고 기도하시고 상의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이 교회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연아 목사님께서 우리 위임 목사에게 축사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예쁜 여자는 안고요. 저 예쁘지 않는 남자는 서 있어요. 저 예쁜 여자 만난 복이니까 두 분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임시 왔을 때 기도해. 오늘 총장님 설교에도 모든 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에도 이거 좋은 책 한 권 이상 읽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 기도가 정말 그때 못지않게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감동을 나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절을 드렸습니다. 성경 한 군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그냥 읽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번에 그 취임 때도 제가 축사 3가지를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로 축하를 합니다. 첫 번째, 그때는 이것이 3번째 축하했는데 3번째에 된 것을 축하합니다. 몇 달 전에 현창학 교수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현 교수님, 이번에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 교수님이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아주 진리적이고 시적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번째는 우스개였습니다. 그것이 3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3번째라고 하셨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현창학 교수님 하면 인품, 영성, 실력 뛰어나신 분인데 이런 대단한 분도 아주 내용이 알차고 시적이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스갯소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겠구나. 3번째 되어지면서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삼위교회 아팠지만 단단해졌습니다. 높아지고요. 그리고 넓어졌습니다. 단단해졌다는 것은 삼위교회에 그만큼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높아진 것은 그만큼 성숙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넓어진 것은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후임 목사의 그 기도 제목이 교인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넓어졌다는 것은 포용성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믿지 마라, 환경 믿어라. 이런 말도 합니다. 삼위교회는 3번째 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고 넓어지고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런 아픔과 그런 것을 겪었지 않았지만 그런 교인들 속에 왔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김 목사님도 견고해질 거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넓어질 거고 그리고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된 걸 축하드립니다. 둘째 축하합니다. 그때도 이게 2번째였어요. 한강수 목사 이현숙 사모 후임자 된 걸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노예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70년 동안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한강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60에 은퇴한다고 딱 말해놓고 한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참 전승기일 때인데, 좋을 때인데, 그래서 아픔들은 겪었지만 이걸 하나만 해도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필요한 정신이에요. 존경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또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이현숙이에요. 그 인품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전임 목사님의 인품을. 또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한 목사님의 목회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인품을 배워요. 뭘 배우라고요? 그 인품을 배워요. 이현숙 사모의 어성경에 그거 배우려고 하지 말아요. 사모님 뭘 배우라고요? 이현숙 사모의 그 인품을 배워요.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으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김승준 목사의 성품을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예선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하고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으니까 요새는 안 만나주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승준이와 그 예쁜 여자의 장점이구나 하는 거예요. 잠깐요, 좀 심각한 걸 떠났어요. 우리 모두 전체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은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경쟁력이 뭡니까? 경쟁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영업자인데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사매교회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실력 있고 돈 많고 인격이 좋은 장로님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노래 잘하고 예쁜 성가대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교인들이 등록하는 것 때문입니까? 그건 본인이 뭔가가 없으면 나중에 복이 아니고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 목사님의 경쟁력은 장점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유일하게 내게 배우라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곡신불사란 말이 있습니다. 굴곡 정신신 안입을
죽을 쌉니다. 계곡이 깊으면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어가도 깊은 계곡은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계곡은 물이 마르지 않지요? 계곡이니까, 깊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굴곡진 몇 년이었습니다. 깊은 계곡이 아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은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내린다고요? 김 목사님의 좋은 점이 뭐냐? 제가 볼 때는 겸손하고 유함이에요. 뭐라고요? 사모님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속았나? 이게 김 목사님의 장점이에요. 나는 이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도 마르지 않는 곳, 물이 항상 있는 곳, 깊은 계곡. 왜 그렇다고요?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낮아지길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부드러움은 교인들이 좋아해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다고요? 지금처럼 온유하면 되는 거예요. 남성적인 카리스마를 목회자들이 사모합니다. 애시대나 통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그건요, 엿도 안 바꿔 먹습니다. 강하고 세고 교만한 것으로서는 자영업자들 경쟁력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 때는 머리를 탁 숙이고 몸을 낮춥니다. 장로 된 다음에는 어때요? 장로님들? 그때까지만 진짜. 그래서 교회를 주관할 줄 몰라도 곡신불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임식 될 때까지만 참자. 그러면 장로와 목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목사는 달라야지. 유임식 될 때까지만 참자. 이제 유임식 됐을 때는 내가 장로들 쫙 휘어잡고 갈 거예요. 팔로우미. 나도 영어 한번 썼네. 그거 아니에요. 곡심불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떨까요? 편히 쉬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토끼는 죽을 때 자기가 나왔던 구를 되돌아본다. 그 말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라. 유임됐으니까 초심 잃으면 안 돼요.
교회가 좀 부흥된다고, 장로님들이 따른다고, 좀 설교 잘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지금 그 겸손함 알잖아. 그 겸손함, 지금의 그 부드러움, 여성 같은 거. 사모님은 남성 같고 목사님은 엄마 같고, 그게 우리 집이고 곡심불사, 수구초심. 예,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인 교우들에게 축사를 할 시간인데요. 우리 김승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뒤에서 지켜보시는, 저희가 속한 교단은 합신교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못해서 합심 그러는데 합신입니다. 합신. 그런데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해 축사해 주실 목사님은 고신에서 오신 사무총장 목사님이세요. 참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 다 제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고신 사무총장이신 이영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축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목회자를 위임 목사로 세우게 된 수원 사명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 사명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아는 성도님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김승준 목사는 시작을 할 때부터 또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희 노회에 속해 있었고,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잘 알고 있고, 저는 좋은 목회자 김성준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 사명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좋은 목사를 알아보는 성도들은 또 좋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이 성도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교회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김성준 목사는 좋은 목회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섬기는 노회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당회와 담임 목사님 갈등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갈 곳을 잃었습니까? 그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신앙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청년을 담당하고 있던 우리 김성준 목사가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었으면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었고 또 좋은 낯길이 열릴 수 있었지만, 청년들을 데리고 나와서 청년들과 함께 90%가 대학생들이었고, 그래서 생활도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그 아이들을 계속 매주일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섬기고 훈련하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또 협동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감각도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이 교회의 담임이 되었고 또 이 목사가 되고 함께 성도님들과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자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은 고신, 합신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보수신학이고 정통신학이고,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총장님께서 설교하셨지만 가장 그래도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있는 그런 곳이 합신과 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목회자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 사명교회가 좋은 목회자 밑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합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귀히 쓰임받는 그런 수원 사명교회가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사매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최선정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글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승준 목사님 위임 목사로 위임하게 된 걸 축하드리면서 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드리는 글. 먼저 사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된 김승준 목사님의 위임을 사명의 교회 온 성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명의 교회는 한강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1983년 수원시 메탄동 신메탄 아파트 다동상가 201호에서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작은 출발이었지만 지난 36년 동안 꾸준히 선교와 구제에 큰 힘을 쏟아온 교회로 우뚝 섰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소중한 사역 모델을 만들어낸 교회였습니다. 비록 두 번의 아픔을 겪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찼던 도전들이 알알이 박혀있는 교회입니다. 나도 예수 닮은 제자로 12목장 배가하여 12선교사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표어는 그 사명의 DNA이며 그동안 시련 속에서도 변절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이끌어낸 사명의 언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교회에 제1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김승준 목사님에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을 건네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명의 교회가 가진 DNA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외형만 키우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숨쉴 처소가 되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는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은 일터에서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상과 철학을 탐구하기보다는 취업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삶의 만족을 찾아 유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던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 자체에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탕엔 우리의 DNA가 맥박처럼 뛰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공동체에 심어놓은 DNA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 우뚝 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 생각납니다. 현실적인 부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인물로 꾸준히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대하고 고귀한 금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그릇이더라도, 나무그릇, 질그릇이더라도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넉넉히 담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온 사명에게 성도들은 김승준 목사님의 그러한 도전을 열심히 응원할 것입니다. 큰 힘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그저 세월만 낚았던 그런 교회가 아닌 비전과 열정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적극적인 동행을 이끌어낸 멋진 교회에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결코 가볍지 않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사명에게 성도 일동. 이제 김승준 담임 목사님께서 답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많은 교육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이 정신이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느끼며 참 감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임을 고백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허세와 허영과 허풍을 경계하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목사님들의 권면과 축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고 뼈에 새기고 귀한 선배님들의 마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최선정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준비된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그 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이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글을 제 마음으로 새겼습니다. 금그릇이기보다는 깨끗한 위로의 그릇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신앙의 모판이 되었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교회, 성동교회 우리 정판주 목사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셨나요? 네, 오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번 드렸는데 드릴 때 참 축하의 말씀 전하면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만났을까 이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그때 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결국 성도님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기초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 정판중 목사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는데 같이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믿어준 덕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호주 가서도 많이 깨졌고요. 계속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배우고 특별히 교회를 배우도록 도와주신 오늘 이영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정말 귀한 가르침을 받았고 제 평생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신 모판입니다.
일원동교회 담임이셨던 김민석 목사님, 한영교회 지금 빗소공교회 김낙주 목사님, 제가 마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선생님, 스승으로 제 인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화종부 목사님, 고 윤중화 총무님,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아픈 이름 송재근 교수님, 네,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런 흔적이 되고 기억이 되어 저희가 받았던 그 귀한 사랑이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로 전해지는 교회로 함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담아 저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한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합신 수원노회 목사님들과 또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품과 그 사랑을 제가 잘 배우고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창학 교수님은 저에게 참 귀한 학자이시고 저에게 참 귀한 참 영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또 귀한 우리 안명준 교수님, 또 우리 최달수 선교사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과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유감없이 살다 가는 목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창균 총장님, 아까 전에 아버님께 세우셨다는 그 음성과 그 톤이 2003년, 저는 아버님을 2003년에 잃었는데 마치 그 아버님이 살아나셔서 저에게 제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같은 지역이시고 같은 말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것 들으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의 말씀, 그 말씀 기억하고 정말 설교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목사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지 않는 교회 한번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옆에 서십시오. 앞에 같이 서십시오. 저쪽 회중을 보시고 서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또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단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축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우리 노회 서기도 김형수 씨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김형수 장로님이세요. 우리 김형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동명이인 김형수 장로입니다. 우리 순서지를 우리 김학승 행정목사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초고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김형수 목사님이 이렇게 노예에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장이신 임석영 목사님과 노회 여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신 정창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고신 사무총장이신 이영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임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김성준 목사님의 가족 친지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은 노회에서 오신 분들 또 친지들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과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남으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본당 1층 식당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좋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1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기쁘실 우리 삼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광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위임 예식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위임 목사가 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갈 김승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며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역 위에 김승준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하여 김승준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삼회교회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축하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